이탈리아 북동부에 가면 한 길이가 한 80km 정도 되는 작은 강이 하나 흐른다고 합니다. 이 강은 이탈리아 본토와 카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을 나누는 그런 경계 역할을 하는 그런 이 강인데요. 고대 로마의 그 장군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원정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 강을 건너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철칙이 하나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 원정을 군사를 이끌고 원정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병사들을 그곳에서 무장 해제를 시키고 장군은 단신으로 그 강을 건너와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장군이 병사들을 무장 해제시키지 않고 병사들을 이끌고 그 강을 건너면 그거는 곧 반란이다. 반란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시저라고 알고 있는 카이사르 이 장군도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원정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로마에 있는 원로원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이 원로원 세력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이제 암살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첩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그 강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면서 카이사르가 유명한 그 말을 한마디 남기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건넜던 그 강이 바로 루비콘 강이죠.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이 바로 그 루비콘 강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다시는 요단강을 건너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루비콘 강을 건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행하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행했던 그 의식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의식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의식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교훈이 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편에 와 있는데 그들을 다시 요단강 안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들여보내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 하나씩을 각 지파에 하나씩을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돌을 너희들이 오늘 밤에 유숙할 그곳에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금방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그들이 첫날 밤을 어디에서 보내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 이렇게 파랗게 큰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쭈르륵 흘러서 사해바다로 가는 건데 그 쭈르륵 물이 흘러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저쪽 편 느보산이 있는 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서 유숙하는 데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길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은 어떤 상태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지금 그냥 아직까지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강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은 아직까지도 마른 바닥의 상태입니다.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 드러난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이 또 4절 5절인데 또 4절 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다시 그 제사장들이 머물러 서 있는 그 강바닥으로 가서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됩니다. 어깨에 메라 이런 말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뭐 조망만한 이런 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힘이 힘들어서 끙끙대고 이렇게 어깨에 멜 수 있을 만하니까 그래도 좀 꽤 큰 그런 돌을 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뭐 돌이 얼마나냐 또 돌이 뭐 몇 개냐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 하셨는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 의미가 6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곳에다 모아놓으라고 했는지 6절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 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 언덕까지 차올랐던 한 3, 4m 깊이가 3, 4m 되는 요단강을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요단강 물이 위에서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을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워놓고 그거를 기념비로 하는 거예요. 기념비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그 모든 일을 마치게 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갖다 놓았다. 기념비로 갖다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내용을 깊이 있게 잘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길갈에다가 돌 12를 이제 세워놓고 기념비로 하게 했는데 사실 그것만 있지 않고 요단강 강바닥에다가도 12개 돌을 따로 거기다 세워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9절에 있거든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길갈에만 12돌을 세운 게 아니라 강바닥이 드러난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바로 그곳에다가도 12개 돌을 모아놓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좀 지나고 나면 물이 다시 그 강을 채우면 그거는 그냥 물속에 수장돼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왜 잠시 후면은 그냥 아예 그냥 물속에 잠겨버릴 때인데 거기다 또 12개 돌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현장에 있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한번 저 강바닥을 봐라. 우리가 지금 건너온 저 강바닥을 봐라.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해주신 것을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길갈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강바닥에도 12개 돌을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는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지도자는 어떤 한 일을 하더라도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리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한 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면 그러면 기껏 열심히 수고해놓고도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의미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길갈에 돌 12개를 갖다 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쫙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크게 두 가지를 모아 있는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뭘 가르쳐 주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첫 번째는 뭘 가르치냐면 그 12돌의 의미를 너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에 자손들이 그 앞을 지나다가 길갈 앞을 지나면서 그 돌무더기 쌓아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조상들에게 그거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왜 있어요? 여기에 돌무더기가 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단다. 그때 우리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 각 지파에 하나씩 12개 돌을 여기다 쌓았단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기념비란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의 1세대라고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1세대. 근데 우리의 이 신앙의 1세대들은 우리의 자식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해주고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재우 엄마도 계시고 또 이모도 있고 우리 재우도 있고 저 뒤에 보면 혜린이, 이린이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잘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도 그 집안에서 그냥 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냥 내 대에서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미래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교회의 미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은 그게 꼭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믿음, 정말 이 내 믿음이 소중하다. 나는 이 믿음 없으면 살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 대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잘 전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1세대들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 12들의 기념비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전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가르침은 저는 경험을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전수해 주는 내용이 이론에 그친 거라면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나눠주는 것만큼 그게 실제적인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부어주셨던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 경험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간증해주고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그거를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우리의 머릿속에 이론과 생각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하면 평생 가도, 평생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지식과 어떤 물질과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요단강을 갈라놓고 이리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 서서 믿음으로 일단 발을 들여놔봐라. 그러면 내가 갈라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안 되겠지. 이거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더라도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일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주면서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워둔 그 12돌 기념비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또 뭘 가르치냐면 이 12돌 기념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12돌 기념비를 통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다른 부족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는 땅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다른 부족, 가나안의 다른 부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그 일은요, 사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뭐 쉽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사람의 논리나 이론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보고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사람들도, 야, 이 땅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보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있고 또 여러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진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성경을 읽고 내가 한번 공부해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나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뭔가 생각이 다르네? 저 사람은 나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네? 삶의 목적이 다르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한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12돌 기념비를 다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 세운 그 기념비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자기 자식 후손들도 다 포함이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 바라시는 게 뭐냐면, 그냥 너만 요단강 건넜다고 그냥 룰루랄라 하지 말고, 너만 요단강 건너서 이제 뭐 천국 가게 되었다고 그냥 그 어떤 뭐 아무 목적 없이 살지 말고, 네가 요단강 건넌 그 기념을 해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표징을 통해서, 기념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 세웠던 그 12돌의 기념비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또는 혹은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도전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도전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진짜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이것은 그냥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때 그 어려움에서 내가 회복이 되었다. 질병이 나았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었든지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냐면 지나고 나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잘 받지만 잊어버리는 것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거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가 쌓이고 그리고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해야 그게 우리의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쌓아가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지금 요단강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 가운데에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 세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홍해바다를. 홍해바다와 요단강은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요단강 쭉 흐르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저 앞에서 물길을 딱 막았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홍해바다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발을 들여놓고 건너갈 때 그냥 그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세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강바닥이 쫙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가운데 그런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2세대이기 때문에 그 홍해바다를 직접 건너온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사람 몇 사람 정도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 조상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왔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 세대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한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잊어버리기를 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기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그 엄청난 기적, 그 엄청난 은혜의 감동이 며칠을 가는지 아세요? 3일을 못 갑니다. 3일을.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 은혜의 감동이요 3일을 못 가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와서 3일 동안 광야를 가는데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갈증이 타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일 셈입니까?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 지나서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 목말라 그들을 죽이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이 머릿속에 뭐가 흐르냐면 망각의 강이 흐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머릿속에 망각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냥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저도 때로는 잊어버려요. 내가 한 설교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망각의 강이 흐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막 여기 핏대 세워가면서 열심히 설교했지만 아마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나 한번 곰곰이 막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사람의 한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정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그 똑똑한 머리를 믿지 말고 펜을 믿어라. 펜과 이 노트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잊지 않게 위해서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하나씩 쌓아가는 게 그게 곧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돌이 아니더라도 꼭 12개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뭔가 우리가 좀 기념비를 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감사기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그거를 내가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뭔가 기념비를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면 해외여행 갔다 올 때 우리가 기념품 사가지고 오잖아요. 기념품. 그렇죠? 그럼 기념품 사가지고 오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기념품을 보면 아, 내가 이때 여기 갔었지. 여기 가서 내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런 거 샀지. 하면서 그런 기념품을 보고 추억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뭔가 그 나름대로의 기념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일지는 그건 그냥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뭐 어떤 엽서를 하나 만들든지 액자를 하나 만들든지 거기다 글로 어떤 일기를 써가지고 그거를 딱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벽에다 걸어 놓다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의 어떤 뭐 진학이든지 취업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거기다 딱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거 한 번씩 지나고 나서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여기 있는 어린 그 자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옛날에는 다 돌잔치 했잖아요. 돌잔치. 그 돌잔치 해가지고 아이한테 돌반지도 해주고 요즘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돌반지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다 그게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제 그 의술이라든지 약 같은 게 없어서 돌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돌잔치를 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아이가 태어나서 그 돌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는 게요. 그게 우리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뭐 엄마가 아빠가 잘 돌보면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질병도 있고 1년 동안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럴 때 진짜 아이의 돌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잔치만 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집에다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아이가 지나서 나중에 커가지고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1년 동안 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건강을 잘 지켜주셨다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걸 만드는 거단다. 이게 너를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기념품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애가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를 또 인정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나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냥 그거를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손주가 머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능력에 뛰어나게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서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기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뭔가 기념될 만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중에라도 다시 추억할 수 있도록. 저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제가 개척해가지고 곳곳마다 이제 기념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이 앞에서 강대상 설교하고 있는데 이 강대상도 우리 교회를 파송한 그 모교회의 한 자매님이 특별히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강대상 좀 이렇게 마련해 주세요 해가지고 헌물한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강대상을 헌물한 그 헌금으로 이 강대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또 다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추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여기 의자 이것도 그냥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 의자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한 그 자매님이 집사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교회 의자를 구입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은 그걸 기억할 겁니다. 저도 이거를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네. 우리 교회 오늘도 예배는 못 나왔지만 우리 인호 형제, 저는 요 무선 마이크 볼 때마다 인호 형제 생각해요. 인호 형제가 제가 이제 무선 마이크가 조금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무선 마이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그 앰프하고 인호 형제가 이거 무선 마이크를 교회에 기증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도 직장 생활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겠냐 제가 그랬더니 인호 형제가 목사님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보너스 받은 것으로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하고 의논해가지고 또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인호 형제에게는 이게 사실은 이제 기념비 같은 기념품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또 형제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 여러분 보고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의 흔적들을 우리가 쌓아가자는 것입니다. 흔적들을 남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이런 기념비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한 계단 하나씩 은혜의 계단들을 쌓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추스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또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침례교회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념비가 하나씩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념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저는 침례가 곧 요단강을 건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게 침례예요.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침례가 바로 내 개인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올해 우리 작년에 침례 받은 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제가 침례 증서 같은 거 드렸잖아요. 사진 해가지고 절대로 그거 그냥 함부로 이렇게 버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한 번씩 보세요.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한번 침례 증서도 보고 사진도 보세요. 아, 내가 몇 년도 몇 월 달에 침례 받았지. 내가 이 침례 받으면서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은 분 가운데 침례 증서 지금 잃어버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제가 다시 발급해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념비거든요. 침례 증서 같은 거는. 저는 목사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목사 안수 증서를 다시 봤어요. 제 방에 있는데 제가 2006년도에 조금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받았던 기념패와 안수 증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아, 내가 목사로 헌신했구나. 내가 평생 이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로 헌신했구나. 그래서 내가 평생 이 목회의 직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진짜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저에게는 목사 안수증, 목사 안수패가 또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운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내 후손들, 내 손주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의 기념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트로피 같은 게 쫙 있고 또 메달 같은 게 쫙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기념이잖아요. 나는 평생 이 운동에 내가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서 내가 상을 받은 거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 집안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정말 운동 열심히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 운동선수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트로피와 메달과 이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축구 잘하는 박지성 같은 사람은 수원에 가면 박지성 길이 있어요. 그죠? 박지성을 기념하는 그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가를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은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사항으로 이제 설교는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기 하는 것도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지나서 그렇게 할게요. 진짜로. 성경 일독을 다 하신 분, 성경 일독 할 때마다 제가 정말 기념이 될 만한 액자에다 해가지고 성경 일독에 대한 그런 거를 기념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성경 일독한 분들에게 제가 그런 증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쌓여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우리 자녀들의 우등상도 있고 개근상도 있고 상장들 걸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년 동안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었다. 1년에 성경 이독했다. 그런 어떤 증서도 이렇게 집안에다 표시해 놓고 그것도 저는 아주 좋은 영적인 기념비가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늦었어요. 이제 초반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 읽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 1독 혹은 성경 2독 그렇게 하시는 분에게 제가 기념이 되도록 그런 증서도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념비 우리가 내 신앙의 12도를 잘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